부산 남교회 TV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이야기 하나를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서운 전쟁. 하지만 나에게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얼마나 더 굶어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을까? 전쟁터에서 죽은 아버지, 피난길에서 헤어진 어머니. 하지만 나에게 더 간절한 것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었다. 그나마 힘있는 아이들은 먹을 것을 훔치기라도 했지만 나처럼 힘없는 아이는 쓰레기 속을 뒤져야만 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먹을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런 내가 존이라는 미국인 가족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존 아저씨 부부는 나처럼 굶주린 아이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서 정성껏 돌봐주기도 했다. 난 굶주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존 아저씨가 나누어주는 그 맛있는 우유 가루를 먹을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존 아저씨는 왜 우릴 도와주는 걸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 나는 존 아저씨 부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존 아저씨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것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 하지만 존 아저씨 부부는 이 가난한 나라를 떠나가지 않았다. 존 아저씨의 도움으로 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도 입학할 수가 있었다. 내가 중학교에 처음 가던 날 존 아저씨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여러 권의 공책과 연필, 그리고 낡은 성경책 한 권. 모두가 죽은 아들의 것이었다. 내가 존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존 아저씨가 낡은 성경책을 내 손에 꼭 쥐어주면서 말했다. 너에게 이 성경책을 주고 싶어서. 존 아저씨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난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존 아저씨의 그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나에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한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나 역시 넉넉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오래전 존 아저씨의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가 먼 옛날을 떠올리는 동안 아들 녀석은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을, 아내는 옷 한 벌과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 상자에 넣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가족이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소녀 마리샤에게 보낼 선물이었다. 나도 선물 하나를 그 상자에 넣었다. 아빠, 그건 아빠가 가장 아끼던 거잖아요. 아들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 이건 마리샤에게 주려고 아껴두었던 거야. 그동안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존 아저씨의 낡은 성경책 한 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존 아저씨는 마리샤라는 소녀에게 이 성경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던 건지도 모른다고.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성경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이 지닌 초자연적 능력을 과소평가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소치입니다. 성경을 많이 비판할수록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만큼 성경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또 안 읽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는다면 또 잘 읽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어떤 책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읽기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우리는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인정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공부해 가는 것이냐면 성경은 절대 가치 판단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 속에는 이게 이제 정경,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는 캐논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이제 잣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일종의 잣대다,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경험이 자신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도리 이런 것들이 자기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른들의 뭐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뭐 어떤 이성적 능력, 뭐 지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어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우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치, 어떤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다 하는 말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또 이상한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들이 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 또 이상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꼭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진짜일수록 가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가면서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는 없겠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교재를 한 번씩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저자가 누구다 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성령님이 이제 그 저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루 오래전에 기록이 된 그런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전제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적게 배우신 분들도 성경에 큰 지식이 많은 것들이 없어도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무조건 다 이해되어지고 알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책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책은 AD 한 900년 경에 사본을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제일 오래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BC 1500년부터 성경이 우리가 기록이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20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처음 성경이 주어졌을 때 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그것은 2000년 넘는 시간적인 그런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이 성경이 기록이 됐고 전달이 됐느냐. 이제 사람들이 보고 써서 그걸 이제 보고 써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지금처럼 종이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고 그 시대는 또 뭐 양피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썼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 기록했다가 다시 시간이 되면 또 다시 기록을 하고 이래서 이게 이제 몇천 년을 지금 흘러온 책이 이제 성경입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그 복사가 똑같은 것을 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1400년 경이니까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그것을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우리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에러가 실수가 있었던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찾아보면 좀 있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이렇게 예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만 해도 마태복음 10장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좀 보면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알페오의 아들이 야고보하고 다데오가 형제인 것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알페오 다른 번역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쉼표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져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쉼표가 있고 and 이래서 이제 다데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 알페오의 아들이 아니고 다데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이런 이제 쉼표가 하나 이제 빠짐으로써 이 다데오가 알페오의 아들같이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이 있죠. 또 우리가 또 예를 들자면 이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같은 경우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일을 하러 가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그러고 안 간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갔다 하는 이 두 이야기, 두 첫째와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다른 번역에 있는 책들을 보면 예를 들자면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동 번역 이런 데를 보면 이 첫째와 둘째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안 갈랍니다. 그러다 갔다. 그러니까 둘째가 갈게요. 그래놓고 안 갔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이 맞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큰 아들 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한다고 그래놓고 이제 안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가 이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이렇게 거부한 것 같고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인데 어떤 이제 올해 여러 이제 그 카피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카피본들 속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혼란스러운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에러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에러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이나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지장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본학이라는 것도 발달이 되어져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카피를 하다가 이렇게 옮겨 쓰다가 실수를 한 부분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는 원본에 아주 많이 가깝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문맥을 살펴보면 이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씀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이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뭐냐? 그래가지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슨 낙타 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겸손해야지만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뭐 오래전부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카메로스, 이게 카메로스가 낙타라는 뜻입니다. 카메로스. 근데 밧줄이라는 뜻이 카미로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M인데, 요 이가 카메로스, 이게 이제 낙타고, 카미, 여기 I가 이게 이제 밧줄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밧줄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상식적으로 바늘기에 밧줄이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러면 이건 뭐 그냥 그래 어렵고 이렇게 될 건데, 그게 이제 낙타라고 이렇게 한자, 요 이를 갖다가 I를 이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카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하고 낙타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카메로스가 아니고 카미로스다. 그렇기 때문에 밧줄이다. 밧줄이 들어가는 게 이제 바늘기에 드는 거 어렵다. 그럼 큰 문제가 아주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문의 뜻이, 원문을 어떻게 이제 찾아가는지, 이런 연구들이 이제 사본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제 이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지금 모든 것들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큰 성경이 얘기하는 원래 의도에 지장이 줄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적인 그런 에러들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해석.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사사로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큰 책이기 때문에 이 막 부분적으로 이렇게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막 단어만 끄집어내면 무슨 스토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사로이 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목사님마다 너무 다른 소리를 하던데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석, 이미 이 성경을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이런 성경 해석이 있는 주석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큰 틀에서 어떤 성경적 해석이 엉뚱하게 가는 것들은 잘 없습니다. 뭐 거진 서너 권의 책들만 보면 이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충분히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바른 해석의 어떤 그 선배들의 그런 그 연구들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이상한 스토리를 만든 것,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거기 현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우리 목회자들도 반드시 주석을 참고를 합니다. 자기가 묵상을 하고 깨달은 것은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신앙의 선배들이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통해서 한문이 뭘 얘기하는 그런 핵심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설어이 풀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자주의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의 책이 아니고 원리의 책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아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 대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 대 문자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만들 가능성이 참 많은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보면 태양이 멈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태양이 멈췄다. 그래서 옛날에 태양이 멈췄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천동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천동설. 예. 천동설하고 그죠? 지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돌고 있고 지구가 가만히 있고 모든 우주의 중심이 지구다. 그래서 태양이 돈다. 이게 천동설이잖아요. 그죠? 봐라 성경에 지금 태양이 지금 멈췄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동설이 맞다. 이렇게 18세기까지 최소한 이제 이런 생각으로 지구가 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단이다. 네가 하나님을 어긴다. 이래서 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생기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돕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멈췄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참으로 곤란한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당시의 상황,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그 사람을 안 죽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누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물론 그것이 한쪽 면에서 맞는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적인 것에도 여전히 원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의 원리는 뭡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안 죽인다. 이런 문자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요. 문화적 해석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화적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들 그것들을 보고 그 문화적인 것을 이해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신약 시대에 여성들은 교회에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무도 기도할 때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머리를 드러낸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주 이제 천한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남성들을 유혹할 때 이런 머리를 드러내는 것이 그런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머리를 가린 것이죠. 기도할 때 특별히 머리를 가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어떤 이단은 그죠?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거는 하나님께 나올 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단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또 어떤 것도 아니라 그러고 아주 좀
원칙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가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것도 문자적으로만 얘기해서 여성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미 지도자들이 되어서 설교도 하는데도 많고 다 하면서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는 상징적으로 그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징적.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계시록 같은 것들은 특별히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666 이런 것들은 이걸 무슨 뭐 바코드다. 그래서 거기서 666을 찾아내 가지고 바코드가 무슨 사단의 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고 완전히 사서로이 성경을 푸는 성경을 더 신뢰할 수 없는 책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666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언어적인 그런 놀이 게마트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그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게 이제 네로를 상징하는 666은 그 당시에 가장 폭군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666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7이 완전수고 완전해서 하나 모자라는 6이라는 것이 인간의 수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가 3개가 있으니까 완전한 인간.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적인 완전히 세상적인 존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666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해야지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글자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원리를 찾는 것이고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고 거기서 원리를 찾는 것이고 또 상징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석을 하고 거기서 또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해석해 가야지만이 사사로이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이 두 성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 선지자들 여러 모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 그렇죠? 그다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예수님이죠. 그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말로 하는 말씀과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신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이제 커버넌트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과 우리가 계약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계약은 뭡니까? 계약은 너와 내가 어기면 나도 어겨도 된다. 이게 이제 계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네가 어겨도 나는 안 어기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본인이 지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스스로를 제안하심.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인 스스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제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실 때 우리가 왜 이것이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걸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다음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한다. 믿는다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냥 좀 맹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또 미신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트러스트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한다 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그냥 믿어라 그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이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진정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모습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보고 이해하고 그래서 설득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그 길을 이제 열어놓으신 것이죠.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그 차원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예수를 이제 믿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는 겁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이제 영생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길을 가면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뭐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그 가는 그 나라 어떻게 가는가?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갈수록 이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또 분명해지고 확실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나의 설득과 이해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도 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성경은 그냥 그 나라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그 나라의 그 길을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기능은 첫 번째는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하는 참된 지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게 가는 그런 참된 지식,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온전해진 존재로 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책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 우리가 이제 보이는 실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두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는 것까지도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바르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고침을 얘기하기도 하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의로 교육한다 할 때 이 말은 지적 이상의 의미입니다. 지적인 것 이상의 의미로 높은 곳을 가게 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통 우리가 어떻게 그리느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이제 교훈은 이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가게 하는 것이 의로 교육하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바로 성경의 역할이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고, 그래서 다시 그 틀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무장은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훈련.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애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지. 애를 써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요, 성경 자체가 무슨 성경을 배고자 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성경 자체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훈련할 때 내가 영생, 생명,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워져 간다.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많이 없었죠. 회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읽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회정들은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복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읽고 또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이제 복, 진리, 생명,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이제 보시면 또 신약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구약, 이제 신약의 맥,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이제 구약은 어떤 책이고 신약은 어떤 책이다.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적인 또 그 시대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남교회 TV에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거기 찾아가셔서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금 더 깊은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 개인들이 공부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바른 전제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강대상에서 뭐 목사라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들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해석하고 바르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또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할 자들로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